네, 오늘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컵을 깨뜨려 부은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값비싼 향유를 깨뜨렸을 때 나중에 예수님은 칭찬하시지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비싼 향유를 허비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 제자들은 분노했습니다.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노하여 이르되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비싼 향유를 붓는 행위는 이 제자들의 눈에는 엄청난 돈을 한꺼번에 쏟아 부어버리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여인에게 분개하면서 화를 내면서 왜 이렇게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그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팔아서 굶주리고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을 도와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야단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그 비싼 것을 깨뜨려서 머리에 한번 부어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팔아서 그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사용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것을 허비할까 하면서 저라도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의 머리에 비싼 기름을 붓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머리가 달라지는 것도 아닐 테고 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더 오래 사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여인에게 한번 기분 내기 위해서 네 기분에 감동이 있어서 한번 기분 내려고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은 엄청난 낭비였기 때문에 그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결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결혼식에 기분을 내려고 수십만 불을 들여서 결혼식을 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욕을 할 것입니다. 물론 써도 돈이 줄어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야 자기 돈 가지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큰일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형편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결혼식을 한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동의 결과로 이 여인은 몇 초 사이에 수천 달러의 돈을 흘려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선 하나는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순전히 경제적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돈을 가지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에게 부어버림으로 허비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가치는 반드시 금전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너무나 가난해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해 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이나 인간의 가치가 돈으로만 판명되어지거나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 여자들은요, 남편들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선물을 줄 때 비싼 거를 줄 때만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줄 수 없고 할 수 없을 때에 조그만 선물을 주어도 그것으로도 감동하는 것이 여인입니다. 아니에요? 무조건 비싸고 무조건 큰 것만 좋은가요? 어느 때는 정말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기억해서 뭔가 조그만 것이라도 선물로 주면 그것에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이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돈으로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그 몸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들은 그렇게 귀한 분과 늘 함께 있으면서도 그 소중함을 알지 못했고 많은 일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의 그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 본향집을 그리워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육신을 가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하는 행동을 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이 치료되어지는 기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몸을 가진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몸을 가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셔서 그의 몸을 가지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다. 얼마나 큰 소리치며 간증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몸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자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늘 경제적으로 궁핍함에 쫓기고 있었고,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돈이 없으면요, 배고프면요, 다른 것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우선 입에 풀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먹는 것에 신경을 쓰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지만 그들의 삶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여인들이 곁에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윤택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이 돈에 대한 것이 상당히 스트레스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여인의 값비싼 향유를 깨뜨린 것, 그것을 보고 분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으니. 그리고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틀 뒤에 죽으실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향유가 부어질 때 아주 행복하고 기쁘셨던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머니 날이나 아버지 날에 생각도 안 했는데 조그만 선물을 보내왔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행동을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예수님에게 향한 그 여인의 그 행동을 아주 행복하고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향유를 붓는 것은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하여 자신에게 향유를 붓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향유를 통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십자가의 길은 결코 비겁하거나 비참한 것이 아니란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수많은 죄인을 살리는 영광의 죽음이며 매우 귀한 축복의 죽음이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향유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며 자신의 십자가가 결코 비참한 것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고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은 어느 인간도 도울 수 없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외롭게 감당해야 하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을 도와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미리 향유를 부음으로 이미 죽기도 전인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발랐고 또 어떤 사람은 나귀 새끼를 빌려드림으로써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다락방을 빌려드려서 마지막 만찬을 하게 하셨고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으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장사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리마대 요셉보다 나은 것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그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선한 것이며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물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가난한 자를 돕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길을 가다가 한쪽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저 사람한테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줘야지 하고 주머니를 뒤적거리고 있는데 한쪽에서 어떤 사람이 막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 죽어가는 사람 놔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를 돕겠다고 동전 넣겠습니까? 갑자기 뛰어서 쫓아가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붙잡고 무슨 일인가 살피고 그를 병원으로 데리고 갈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자는 죽어가는 자에 비하면 형편이 훨씬 나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보다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일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며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어떤 구제나 어떤 선한 일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며 이런 일에 돈이 드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항상 힘써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고로 중요한 것이 아니며 특히 이것으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다른 어떤 일이나 구제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알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부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비참하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26장 1절로 13절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에 있는 것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돈도 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존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보았을 때 그것으로 기뻐하거나 감사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있는 한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비참함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 부류는 바로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아주 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신앙은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하여 향유 붓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께 위로가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아름답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일시적인 기부를 위하여 많은 돈을 허비하는 것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고산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산병이 뭐냐면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3이 되면요 온 집안 사람들이 완전히 초비상사태가 됩니다. 공부하는 그 학생 하나 때문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요. TV도 제대로 못 보고요.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오직 모든 포커스가 그 고3 학생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고3이 있는 가정, 그들은 고3병에 시달린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듭니다.
제가 미국에 온 것 중에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입시 지옥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한국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엄청난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데 여기 와서야 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부모들이 자녀들이 교회를 가거나 수련회를 가거나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시간을 허비한다고, 낭비한다고 생각해서 야단을 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는데 시간을 쓰는 것은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의 무엇과 비교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깨뜨려 예수님에게 내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막연하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야 한다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선한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금전적인 가치로 평가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긴급한 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권력자들이 죽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코로나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면 우리의 영혼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게 있는 것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